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25장 1절에서 13절인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난주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으로 있어서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력을 세기 때문에 새해가 1월 1일입니다. 근데 교회력에 있어서는 대림절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주일을 보내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되는데 결국 그 시작을 알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중요한 약속들이 있으십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떠한 시간이나 장소, 어떤 일들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또 그 지키지 않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에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초림하셨기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배경이 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처녀 비유는 이러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자신들을 데리러 올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인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오면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켜고 준비하고 그 등에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10명 중 5명은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명 모두가 깜빡 잠이 듭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 깼는데 어디선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랴부랴 준비하고 다시 단장을 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갖고 있던 열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웠던 5명은 미리 예비된 기름을 등불에 넣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합니다.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옆에 있던 5명의 처녀들에게 그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쓸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늦기 전에 나가서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명은 부랴부랴 집 밖으로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랴부랴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혀서 왔던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집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의 문화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즉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이 꺼지고 그 기름을 사러 갔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날, 파티가 있고 잔치가 있는 날에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초를 치는 겁니다. 분위기를 다 깨버리고 흥이 없어지게 하고 그냥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잔치에 애초에 초대될 수가 없고 나중에 오면은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전체적인 아주 좋은 날, 파티와 이 잔치의 분위기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이러합니다. 총 10가지 단계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신랑과 신부, 부모들이 서로 결혼을 약조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약혼을 합니다. 공식적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적인 문서를 주고받고 지참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잠시 신부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집을 준비해 놓고 그 집의 준비가 끝나면은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서 이제 예비된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삽니다.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입니다. 이 문화 가운데 이 예화를 보면은 이제 열처녀는 신랑과 함께 1차적으로는 법적인 결혼이 준비가 끝난 상태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신랑이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알고 있고 준비되어 있고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오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천국으로 먼저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일어나서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혹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속한 사람과 그 사람과의 약속, 그 관계 가운데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하루하루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는 결국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시간과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10처녀가 나옵니다. 이 10처녀들은 나름 처음에는 다 잘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중요한 때가 되자 5명씩 갈렸습니다. 5명은 미리 준비한 기름이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그 준비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기다림은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나 끝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라면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라면은 우리의 하루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 떨지 않고 죽게 하듯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하루 가운데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냐 아니면 준비되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루냐라는 것이죠. 열 처녀들이 동시에 다 준비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결국 다 졸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쉬어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많이 지칠 때가 있으시죠?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혹 성도님들의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의 중심이 나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듦이 있을 때 나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나의 안고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다 아시며 나 아파하는 거, 나 힘들어하는 거 보시면서 나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녀가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어떠신가요?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고 내가 대신 힘들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나요? 나의 자녀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듦을 보면은 내가 아픈 건 아닌데 내가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대신 힘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들어하시고 더 어려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때로 졸며 잘세,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한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깨어 있게 됩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론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쌓이면요, 그것은 헛되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박혀서 하루하루 살아내면은 그 튼튼한 믿음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세울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의 하루는 그냥 흘려버리는 하루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루가, 그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것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근데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가는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끼리 모이자. 다 필요 없고 재산 다 팔고 여기 들어와라. 그냥 하루하루 어차피 다 끝날 거. 어차피 종말이 오면 다 끝날 거. 그렇게 허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신랑이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는요, 이제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던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을 이제 자신과 같이 살 집을 만들고 꾸미고 완성한 다음에 준비가 다 끝나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까요? 그냥 퍼져서 맨날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난 결혼했으니까 끝이야, 알아서 날 데려가겠지, 이럴까요? 아니겠죠. 다시 올 신랑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단장도 하고, 이제 곧 떠날 이제 자신의 집 가운데 자신의 부모님과 헤어질 텐데 부모님께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효도를 하고, 또 이제 곧 헤어질 친구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낼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 신랑을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신랑이 다시 왔을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신랑을 마주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됐군요.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저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삽시다 라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차피 난 결혼했으니까 뭐 신랑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상관없이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나중에서야 저 멀리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해도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벼락치기로 준비한다 해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뭐 세상에 끝이 오겠지, 막연하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있어서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라는 겁니다.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 확신하며 거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셨어.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금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 그것을 내가 믿고 있어. 아멘이야 라고 하면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허투루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허투루 사는 삶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므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운전해 보셨습니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름으로 가니까 기름이 떨어지는데, 보통 차를 보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기름의 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
이제 뭐 처음에는 200km를 갈 수 있습니다.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100km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한 50km만 가면 기름이 떨어집니다. 표시가 되면요, 이제 그 불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일정 이상 떨어지면은 더 이상 차가 갈 수 있는 숫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름이 거의 다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차들이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가 갈 수 있는 표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기름의 표시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닥까지 갔어도 그 상태에서 한 수십 킬로를 차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차가 멈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운전을 하다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을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뭐 시간도 없었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목표지 일단은 기름이 없는 많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야 됐습니다.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이미 기름의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고 하면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어떡하지? 조심조심 운전을 하다가 앞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래, 저 언덕만 넘으면 주유소가 있었던 것 같다. 거기 가서 넣어야지 하고 가다가 그 언덕을 넘기 전에 대로변에 아주 큰 차선에 있는데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대로 서버리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보험에 연락하고 내려서 사고가 나지 않게 표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했는데 이미 예전부터 경고등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몇 킬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 제가 괜찮겠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저기만 넘으면 돼 하다가 어떻게 됐냐?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압니다. 그죠?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압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급하니까, 그러다가 점점 그냥 억지로 내 삶을 끌고 갑니다. 내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멈춰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은 그렇게 멈춰버리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르게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겠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자세겠죠.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나 분명히 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림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터인데 아버지,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모른다고 막 사는 하루가 아니라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내다가 졸고 자며 멈춰 있을 때가 있더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